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으면 성령 주신다, 능력 주신다, 영육 간에 복을 주신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믿으면 성령 주신다, 능력 주신다, 영육 간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는 종교죠. 믿음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잘 믿는 성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정한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을 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정해주는 거죠. 저 사람을 내가 믿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해주는 거, 믿어주기로, 신뢰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죠. 세상에 믿을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을만하지 않지만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마음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을만 해서 논리적으로 타당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동정녀 탄식이 믿을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로 마음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마음을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진실이고 팩트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기로 내 마음을 정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마음을 그렇게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십자가 바라보기로, 이거 붙들기로 마음을 어떻게 하라? 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1절 뒤에 말하죠.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꾀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매력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원어를 찾아보더니 매혹적이다, 매력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을 이렇게 부정신학적으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매력적인 게 아니다. 다시요. 믿음은 매력적인 걸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매력적인 것으로 꾀어내더냐? 그러니까 매력적인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가르침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할례 받아 구원받는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할례만 받아,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매력적이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소망, 사랑, 열정, 헌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할례만 받으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꼭 뭐랑 같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결국에 말하는 게 뭡니까? 세례 받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 이런 겁니다. 세례 받을 때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이 된다 그래요. 주입된다. 이게 신학적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마치 주사기로 넣는 것처럼 은혜가 주입이 된다. 뭐 할 때에? 세례 받을 때, 영세 받을 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천주교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보세요.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합니까? 안 하지. 그 주문 외듯이 그냥 따라가는 거지. 예배를 잘 드립니까? 미사 그냥 열심히로 드리지도 않지요. 세례만 받으면 다 된다니까 술도 먹지요. 담배도 피지요. 제사도 드리고 다 하잖아요. 믿음 없어도 됩니다. 성경 안 읽어도 되지. 기도도 안 해도 되지. 뭐만 받으면 돼요? 세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럼 은혜가 주입이 되더라. 잘 보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철로 역정을 봤는데 챕터가 세상 지혜자라는 챕터였습니다. 여기서 세상 지혜자가 말하는 게 뭐냐? 결국 세상이 주는 매력이라는 거예요. 매력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번연이 철로 역정 썼잖아요. 세상 지혜자를 뭘로 표현합니까? 신사다. 신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 아시죠? 마르크스주의가 표방하는 게 뭡니까? 결국 이거에 매력적인 거예요. 매력적인 거. 진짜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이거 출발하잖아요. 자본가나 노동가나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벌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누구나 다 똑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다. 공산체제가 뭐예요? 같이 일하고 같이 누리자. 그래서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이루자. 말만 들으면 되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사상은 매력적인데 실제로 실천했더니 그게 사람들 다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다시 말하지만 매력적인 거를 따라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뭐냐? 믿음은요, 마음을 정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소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투박하더라도, 믿기 힘든 거라도 내 마음을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 믿기로, 십자가 바라보기로, 말씀 붙들기로, 내가 오늘도 기도하기로, 오늘도 그렇게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따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믿을 때의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뭐냐? 오늘 성경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믿으면 성령 받는다, 능력 받는다, 복을 받는다. 성경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5절. 3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았냐. 성령과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믿는 자에게 뭘 주더라? 성령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 그대로 표현입니다. 믿는 자는 뭘 준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믿음이 진짜 강력한 건데 왜 믿음이 강력하고 왜 믿음이 좋은 거냐? 믿음은 세 가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얻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얻고요. 그 다음에 복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믿는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로 마음을 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으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찬양의 한 가사를 통해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다음 뭐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게 그 말이죠.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내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천국이 되더라.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다? 믿는 자에게, 믿기로 마음을 정하는 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면 어떻습니까? 사막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장애가 좀 있으면 어떻냐는 거예요. 질병이 좀 있으면 어떻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고쳐주신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막의 강을 내버리신다고요. 그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믿음이 없는 게 문제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딱 그런 때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코로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고 이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박해가 문제입니까? 아니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박해가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잘 믿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삶이 뭘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두 번째, 능력을 주신다 그랬죠. 능력이 뭡니까? 요새 계속 강조하지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가 뭐예요? 사명을 붙들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자유거든요. 헌신하게 하는 거 자유거든요.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자유거든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헌신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왜 사명 따라 살지 못합니까? 필요의 종이니까, 필요한 것만 하며 살아가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전도하지 못하죠? 왜 기도하지 못하죠? 왜 주일 성수를 못하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돈에 매여 있고 사람에 매여 있고 일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한 자유함이 없으니까 그러한 힘이 없으니까 나 자신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이 없기 때문에 종놈의 인생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힘과 능력과 자유함을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새벽 예배, 저는 이게 엄청난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새벽 예배 나옵니까? 잠이 없는 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잠 없으면 집에서 TV 보고 핸드폰 하죠. 잠이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냐? 믿는 자가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능력이죠. 그 자체가 자유함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게 뭐라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더라.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영육간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영육간의 복을 다 주신다. 영적인 복, 구원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충만, 진리, 뭐 이런 거 주시는 거,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은 뭐예요? 말 그대로 육적인 복이죠. 지경이 넓어지고 화평케 해주시고 뭐 성공하게 하고 부욕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고 출산하게 하고 뭐 그런 육적인 복들도 주 안에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뭘 잘하자? 믿는 거 잘하자. 뭐부터 하면 돼요? 마음을 정하는 거, 믿기로 마음 작정하는 거, 십자가 바라보기로. 그러면 세 가지 주시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복을 주시더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끝이 좋은 거다. 끝이 좋은 거다. 아니 다시요. 끝까지 좋은 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끝까지 믿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치겠냐는 거예요.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저주로 마치겠냐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된다는 게, 끝까지 좋아야 된다는 게,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1월 1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했다가 12월 31일은 송년회 술 먹으면서 마치냐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연초에는 전도 작정, 기도 작정, 말씀 작정으로 시작해서 왜 연말에는 다 내려놓음으로 마치냐는 거예요. 교사 내려놓고 뭐 성가대, 우리 성가대 없지만 성가대 내려놓고 왜 다 내려놓음으로 마치냐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죠. 끝까지 좋아야죠.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끝까지 잘 믿는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들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끝이 안 좋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끝이 안 좋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공산주의 사상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말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멈춰라 그리고 생각해라. 상처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좀 근사하지 않습니까? 멈춰라 그리고 생각하라. 뭐를요? 상처받은 걸 생각하라는 거죠. 상처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멈춰가지고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막 당했던 거 생각하라는 거. 막 뭐가 일어나 그러면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심과 분개심으로 인해 세상을 바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때려 바꾸고 혁명을 일으키자 뭐 그런 거죠. 파괴적이죠. 저는 이 가르침이 되게 마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반대로 생각하면 딱 성경적이 돼요. 멈추지 말고 가야죠, 우리는. 그리고 생각만 할 게 아니고 믿어야죠. 왜 생각을 합니까? 믿어야지. 상처, 자기 자신이잖아요. 상처와 자기 자신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는 누구에게 푹 빠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져야죠. 하나님께 매몰돼야죠. 말씀에 매몰이 돼야죠. 그러면 인생과 가정과 사회가 세계가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믿는, 멈추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keep going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믿음은 마음을 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매력적인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기로 정하고 어려워도 고난의 십자가 붙들기를 정하고 세상의 매력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정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믿음의 그럼 결과가 뭐냐? 세 가지.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 내 삶이 다 천국 된다 그랬죠? 동행하니까. 사명을 이루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영육 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만 잘하자? 믿기만 잘하자. 세 번째, 끝까지 줘야 된다. 끝까지 믿어야 된다. 멈추지 마십시오.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믿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닌, 내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매몰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달라지고 나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